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라입니다. 오늘 이런 시점에서 오늘 말씀 참 우리에게 정말 시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리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잠깐 반짝 어떤 문제를 이 정도는 됐겠다 하면서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또 그분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시인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는데 갈급함으로 찾았어요.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아야 돼요. 대충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만나요. 구체적으로 찾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슴은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말라 죽을 정도 되어야 그때 시냇가 아니면 골짜기 물가로 가는 거예요. 사슴이 목말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마치 물을 찾아 가는 그 모습은 목숨 걸고 물을 찾는 거예요. 언제 어떤 날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물어갈지 해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투자의 가치를 기대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슴과 같이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리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나 찾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찾을 때 만나 주시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구하면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응답받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시인은 갈급함으로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을.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거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막에만, 지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 내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주의 전을 찾는다는 것은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전을 사모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될 사람들,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 우리가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님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성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왕궁의 첫날을 지닌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문지르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시인은 시편 84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런 시점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 이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12세 때 잃어버렸어요. 유월절 지키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서기관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찾아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전에 주님이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갈 때도 한번 들렸다 가시고, 어디 역에 갈 때도 들렸다 가시고, 어디 갔다가 여행 갔다가 와도 들렸다 집에 들어가시고, 군대 갔다 휴가 나와도 먼저 들리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곳이 삶의 여러분들이 본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본거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게 옳거니 이르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듯 성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교회를 살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버거우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신 것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전을 가까이 하기로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성전이 강도의 굴이 되어서도 안 돼요. 기도하는 공간이 돼야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성전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가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어제도 우리 친구가 가지고 식당에 갔더니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한 거. 아, 여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이제 열 체크하니까 어쨌든 거기 갔으니까 가긴 갔어요. 뭐 이상 없죠. 뭐 저도 뭐 이상 없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분명히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그야말로 무수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그곳을 가까이 오고 찾으라. 절기를 지키도 바로 그곳에서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거기에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따로 제사 지낼, 하나님께 제사 지낼 곳을 정했어요. 결국 우상 숭배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 이전에 비록 남유다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졌지만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그래도 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도요. 일단 이런 절기 때가 되고 그러면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가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하죠? 위험할 수 있잖아요. 별 얘기 다 하죠. 여러분 비록 지키러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그대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기 목마른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합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발을 밟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하심으로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계심을 알아서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그 풍성함을 주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누구죠?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고라자손이에요. 근데 고라자손은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사람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자기를 들여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또 이런 입장에서 고라자손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다 보면 그런 인물들이 주변에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위치로 세우시는가 하면 존귀한 자로 세워주셔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천사가 그야말로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공중에서 본인 잔치를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가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2만 분의 1초에 그냥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막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가지고 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많이 고난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모욕도 당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고라가 이런 비슷한 심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갈망하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것 의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결국 낙심하게 될 거예요. 자기 어떤 잘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성공적인 생각한다면 어쩌면 교만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린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숨 걸고 그 물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토미테미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좋아요. 기도의 자리도 좋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도 좋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도 좋고 어떤 상황은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심 주시는 그 심으로 섬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여 오히려 찬송하이다. 낭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좌절하지 말라 이거죠. 도우시는 그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고 영광 돌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될 줄 믿으시오. 찬송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시라는 밤새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간수를 구원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 고라 자손은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왜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비난도 있고 조롱거리도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이 더 강력한 메시지일 거예요. 여러분, 찾기 좋을 때 찾는 것이 그것이 찾는 것이 아니라 찾기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들이 가지 말라 할 이때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은혜로 응답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갇힌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죠. 성공한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바라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갈급함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은 아주 시원하게 성령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목마름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